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제3장 13절로 27절 생명의 삶 큐티 6월 24일자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 이하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먼저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부탁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 위해서 예언을 할 때에 검은 것 탈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영감을 받으려고 하려니까 감동이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찬양이죠. 찬양이 있어야 되겠는데 찬양을 하려고 하니까 그 찬양을 듣고 감동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검은 것 탈 자를 데려오라 이것입니다. 음악은 그 감동에 큰 힘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배의 찬양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 찬양은 그러므로 음악이 우리를 움직일 때에 어떤 음악이냐는 질문이 되어지겠습니다. 어떤 음악이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이 오는 그런 음악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인간의 존재로부터 혹은 마귀로부터 오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깊이 분석하는 음악 기호학자들까지도 있어요. 클래식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바로크 음악이 이제 많은 이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심장 박동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음악을 들으면 현대인들 대다수는 많이 졸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악이 자연과 함께하고 사람 심령 깊이를 움직이고 감동을 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음악이 중요한 위치, 찬양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사울이 치유의 목적으로 다윗을 불러서 수금을 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음악이 중요한데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떤 음악을 들어야 할 것이냐 질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귀로 듣는 음악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되는데 찬양은 어떤 것은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지를 않고 너무 구닥다리고 복음성에 보면은 그 참 잘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국교회가 큰 상처를 입고 한국교회가 손해를 본 시작이 1970년대였고 그때 시작한 전도운동, 은사운동이었고 그때 나온 찬양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 복음성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이들이 있지만 저는 그것이 한국교회를 망친 주요한 음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내게 강 같은 평화예요. 내 얘기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악은 곡조도 좋아야 되고 가사도 좋아야 되고 어려운 일이죠. 곡조가 감각에 맞느냐 그리고 경건하냐 그런 것도 있지만 가사가 어떠하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 21세기 교회의 찬양에 성경에 부합하고 감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좋은 음악가들이 많이 출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3장 17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역사지요. 그래서 바람이나 비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물이 가득하게 만드셨습니다. 21절 이하입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 다음을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27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그 물이 햇빛에 비치는데 피처럼 보여가지고 이들이 오판을 하고 나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사람들이 이제 패배하고 도망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대목을 그렸는데 우리 주목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27절에 모압 왕이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로 드렸다 그럽니다. 이게 구약의 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해 봤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방 종교에서는 더 나아가지고 그대로 사람을 번제로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그 어려움을 돌파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에밀레종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한 이야기고 종교적인 배경을 그와 같이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종교적인 그 희생을 드릴 때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 자기 국가의 미래와도 같은 것인데요. 그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국가의 미래가 될 일인데 얼마나 급했으면 자기가 이제 거기서 살아나가야 되겠다는 일념 아래 그런 짓을 했는데 그 길로 인해서 도피길이 열렸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한 거겠습니까? 사람들은 마귀의 힘을 빌어서라도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죠. 치성을 들여서라도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때 응답하는 것이 종교요, 종교의 영이요, 즉 종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원이 어디냐를 늘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단이냐 정통이냐 그러면서 논쟁을 하기도 하는데 그때도 늘 무슨 기적이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 종교의 영이냐
2000년 교회사에는 종교의 영으로 나타난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지상교회를 미혹하려고 흔드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개신교회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한국의 개신교회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 믿을 것이 아닌 것은 종교의 영의 역사로 되어질 일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그것은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준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만유의 주제이시며 또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을 내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종교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인지 즉 마귀의 미혹인지를 가릴 수 있는 영분별의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성경으로 기준을 삼아 오늘도 주의 나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섬기며 전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과 오늘에도 새 힘 주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